마음으로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또 우리 찬양할 때 금년도 처음으로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예배 때 보니까 막 번개 불빛이 교회 유리 창문이 막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해서 그냥 절실한 회개를 순간적으로 주여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1년 절기 중에 회개를 가장 절실하게 진지하게 할 때가 한여름 밤에 자다가 번개 칠 때, 그때 진짜 제가 초긴장 상태로 진실한 회개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정말 마음에 정말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 마음에 또 우리에게 번개를 주며 미스바의 망대에 모였던 백성들, 그들을 구출하고자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막고자 하나님이 나서시는데 번개를 치고 우리의 이 벼락을 때리니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에게는 무한한 공포가 오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구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쳐 오는 주일, 오는 다음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뜻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영혼의 기도와 관계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 받는 기쁨이 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미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있다. 집사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억울한 빗소리, 하나님께 상달된다. 고역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저질러지는 악독들, 그 악한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번째,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의를 기억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또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우리는 여러 측면의 응답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여러 유형들을 다음 주일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 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말씀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김 목사님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앞에 슬라이드에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성경 찾아놓고 그 다음 구절도 읽어야 되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드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기도는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리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도둑놈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구하느냐? 왜 양식이 왜 필요한데? 왜 돈이 왜 필요한데? 왜 이 문제 해결이 왜 필요한데? 더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더 동기를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배경을 따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 품에 기대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요한일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마음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근데 그다음 구절을 봐야 돼. 요한일서 5장 15절. 5장 15절. 여기는 안 나옵니다.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앞에 얻는 줄로 믿는다. 우리가 많은 일상의 기도는 요한일서 5장 15절에 해당됩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나 not my will, 나의 의지가 아니라 but yours, 당신의 의지가 be done,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 중요한 이 기도를 지금 기도의 본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진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갈망함이 기도 응답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조정이 되고,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이것보다 더 좋은 뭐가 있어.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이거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일치되도록 하는 수단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뜻에 좀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픔을 누가 좋아합니까? 작은 못에 하나 찔려도, 가시에 찔려도 그렇게 힘든데 대못에 못 박힌다 생각해봐요. 상상이 갑니까? 그렇게 죽는데 그 주님도 인간 예수로서 이 잔을 좀 내게로 옮기시며, 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다 결정적일 때 기도해요. 그들은 그 기도할 때 정말 힘든 순간입니다. 정말 콘에 몰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 또 그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의 한계를 느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민으로서 궁정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먹는 것 때문에 영혼이 더럽힐 것 같아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는 그런 페르시아 왕의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불합리한 조항도 있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문 닫고 그냥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늘 하던 대로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경건한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창문 밖에서 모항군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죽고 누가 이겼습니까? 고자질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 앞에 돼.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밤을 사자 모피 위에 편안하게 잘 자고 생명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는 살고 기도하는 자를 모함하고 시기하는 자는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세 사람 안에 기도하는 자는 살고 다니엘 같이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자질하고 그냥 시기하는 사람은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안 믿도 할 수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성경에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할 때 막 슬픈 기색을 띠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생글생글 웃으며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글쎄 그런 상황에 따라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너무 거름하게도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말이지 그냥 막 피곤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과시하려고 막 그냥 얼굴 번들번들하게 해가지고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러나 그 기도자의 마음은 기쁠 것이다. 기쁠 것이다. 루터가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그렇게 지내며 죽도록 고생합니다. 금식하며 금식이 고생이지 뭐 그냥 너무나 금식을 하니까 너무나 많은 고행의 기도를 하니까 스타우비치라는 수도원 원장이 루터 너무하다. 너무 극심하게 자네를 그렇게 너무나 가혹하게 몰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쉬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 뛰어난 지성의 사람이니까 대학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라 해서 그를 수도원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 박사가 되게 하고 그 대학의 성사학부 교수로 임용을 시켜버려요.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 수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가 늘 즐거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의 수도원 그의 서재에서 연구실에서 책을 놓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드립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찾아왔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강조했던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는 기쁨이 없어. 하지만 말씀 속에 기쁨을 발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추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계시하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기뻐합니다. 놀라운 기쁨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이 용기가 언제 납니까? 기뻐할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다. 왕이든 귀족이든 누구든 시골의 농부든 다 자유한 존재다. 동시에 우리는 만인에게 노예가 되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게 그의 자유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한 존재지만 만인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이 그리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도 두렵지 않고 천주교를 향해서 종교계의 깃발을 드는 것이죠.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냥 막 고독하고 이것도 하나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좋은 또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마음을 기쁘게 해라. 성령의 역사는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기도의 표정, 기도가 난 사람 얼굴이 밝아야지. 기도가 났는데 말이지 108번 덮어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모든 소원을, 내 마음의 디자이어, 욕망을 이루을 것이다. 열망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 이건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 뜻 아는 법, 그런 책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받아들였지만 그런 기도 응답의 길, 이런 부분에 어떤 표준 내지 좋은 예가 되는 분이 여기 사진에 나오는 조지 물러,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쓰던 게 안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원래 독일 분인데 영국에 가셔서 사역을 해서 위에 뮬러에가 MULLER인데 그 위에 umlaut 두 개가 점이 찍혀 있는데 한글로 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독일 분이지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기도 응답을 받는, 정말 기도 응답을 카운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책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5만 번. 그 1805년에서 1898년 사셨으니까 93세를 사셨는데 93년 동안에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1년에 몇 번씩 응답 받아야 됩니까? 신김씨 빨리 계산 좀 해봐. 그것까지 계산 안 해봤대. 물론 어릴 때 빼고 이분이 20살까지 방탕했어요. 20살 때 그때까지 막 도둑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20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한 78년을 사셨는데 78년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그냥 몇천 번씩 받아야 되는 게 기도 응답. 매일 받아야 돼. 매일 하루에 10건 이상씩 그냥 그래 응답해도 받을까 해도 5만 번 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를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답니다. 10,000명의 고아를 돌보니까 영국 사회에 1800년대 10,000명의 고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엄마가 없는 그런 고난의 시대겠습니까? 고난의 시대. 고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도 있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죠. 버려지기도 하고 그 10,000명의 어린이를 돌보았습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공짜로 됩니까? 어느 날 아직 가을인데
아직 겨울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심한 북풍이 몰아쳤습니다. 막 정말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살을 애는 추위가 왔대요. 그때 이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지금 빨리 추우면 이 아이들은 얼어 죽는데 우리 아직 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좀 그래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북풍에서 따뜻한 남풍이 확 불어오더라고요. 야, 이것도 응답이거든.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난번 안동에 산불 났을 때 막 대피령 내리고 시내 대피령 내리고 막 그냥 정말 나가서 보니까 김 목사 나가 보니 바람이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 쪽으로 불어오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야,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또 더 불어 바람이. 큰일 났다. 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기도해도 막 계속해서 나를 막 시커멓고 막 캄캄하고 막 메꿨고 막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헬기도 못 뜬다. 이거는 소방차도 접근을 못 한다. 구조 인력이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불이 어떻게 꺼질 수 있을까? 안동 시내로 접근하는 불을 어떻게 불길을 돌릴 수 있을까? 딱 하나 드는 생각은 바람이더라고요. 바람 방향이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손 들고 주여 이 바람이 이대로 불면 안동시가 다 탑니다. 이거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바람을 바꾸고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뭐 퍽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나와봐서 뭐가 퍽했네 이리 봤더니 복돌이 집에 우산이 저쪽으로 옛날 화장실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이 감나무 이 안경전 담벼락 쪽으로 이게 휙 넘어가 있더라고. 그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로 이리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불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아멘. 어? 봤지? 네,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스폴저 목사님이 겨우 이 가을에 얼어 죽는다고 북풍이 오니까 하나님 안 돼요. 북극 바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해서 따뜻한 남풍이 지중해에서 남풍이 했더니 바람이 싹 바뀌었다는 거야. 야, 그 책에 나와 이게. 또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빵이 딱 떨어졌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좀 참는다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한테 뭘 먹이죠? 했는데 어디선가 푸드트럭이 왔어. 빵집에서 이 빵이 좀 이게 하루 지난 건데 이거 폐기처분 아깝고 어떻게 뭐 목사님 쓰실래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얼른 가져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빵 먹이기를 수도 없는 간증. 어린이한테 옷을 입히고 자금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기도 끝나기 전에 1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막 송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살떨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폴전 목사님 통해서 전 세계 42개 나라에 3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구었고요.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답니다. 그들 후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또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비결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6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따라하시죠.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크든 작든 웬만한 문제 90% 이상은 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는 죽으면 되니까. 죽으면 되니까. 천국이 있으니 죽으면 돼. 그러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포기하라.
내가 살려가면 안 돼. 내가 죽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느낌을 신뢰하지 마라. 같이 하시죠.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저도 가끔씩 이 조짐이 좋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흉내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느낌이나 인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는 자칫하면 망상과 착각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또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의지 속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도 계시지만 우리 신지사님도 계시고 유자님한테도 계시고 윤자님한테도 계시고 박경영 암수한테도 계시고 다 계시거든. 하나님 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분이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저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뻐하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을 하나님 뜻으로 혼돈하지 마라 이겁니다. 기분 좋으면 너희 가운데 기뻐하는 자 있느냐? 저는 뭐하라? 찬송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공고한 자 있느냐? 저는 뭐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찬양이고 공고하고 고독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 이게 스폴전 목사님의 기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응답됐나 안 됐나 할 때 성령과 말씀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지만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딱 형태를 도액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얼마나 안다고 진리를 다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그 서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역사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 영이 역사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역사하거든. 말씀 속에.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말씀. 요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주 안에서 결합되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운행을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뜻임을 주의 사랑임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내적인 자각과 역사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하고 있습니다. 고로 성령과 말씀은 상반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는 기도를 합니다.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해요. 왠지 기도에 상승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당연히 거기를 갑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면 텔레비도 가끔 나와요. 막 큰 성벽에 앞에 서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은 머리에 또 모자 쓴 그런 유대인 남성들이 이렇게 한 사람 혹은 부자간에 혹은 뭐 지방간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뭐 기도하네. 저는 그 기도인 줄 알았어요. 뭔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교회 제1차 성지순례 때 그걸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앞에서 검은 코트를 이렇게 하나 사서 입고 그렇게 뭐 새카만 옷을 입다 보니 또 유대인 같은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그걸 다 입고 그래 이제
갔는데 그 사람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방인은 저쪽 피는데 제가 또 이렇게 누굽니까?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해서 그래서 절로 저 들어가 봤지.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오지 마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싶어가지고 그분들 성경책 안에 있길래 하나 들고 저 들어가서 히브리어 성경 들고 잘 읽지도 못하면서 들고 들어가서 뭘 하나 싶어 이렇게 봤더니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봤더니 시편 읽고 있더라고. 시편을 읽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시편을 읽는데 그것이 기도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그게 기도더라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인상이 좀 험상궂은 사람도 있지만 다 이렇게 진지하고 열의에 뜨거운 마음, 그렇게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정말 온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구나. 말씀 속에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소리를 내서 읽어봐라. 성경을. 자, 그렇게 해서 성령과 말씀이 상관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말씀 속으로 길을 열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섭리를 주시는, 섭리로 주관하시는 환경을 고려해라. 늘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할 때 일이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고 뜻하지 않게 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되고 또 어떤 또 격려를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연락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환경이 하나님 뜻이라는 그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화살표가 막 모아지는 것 같고 그걸 쭉 모아보면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이. 그게 바로 섭리적 역사를 잘 살펴봐라. 이거는 신앙의 시각일 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라고. 정말 보여달라고. 정말 주님께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정말 따라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3장인가요? 부름을 받는데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두 번씩 사무엘아 몇 번 불렀을까요? 한 4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엘리 지성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갔어요. 근데 엘리가 잠결에 나 안 불렀다. 같이 하거라. 그래서 또 같이 사무엘이 성전에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니까 이번에 진짜 불렀나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좀 누워라. 그 좀 다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또 사무엘아 하잖아요. 다시 사무엘이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혹 하나님이 얘를 불렀냐? 그래가지고 말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너에게 사무엘아 라고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해봐라. 그런 다음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방에 와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탁 일어나가지고 엘리 선지자니 제사장의 말씀을 따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집안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집안에 내가 징치하겠다. 너 엘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엘리 집안에 모두가 다 요절을 할 것이다. 그 예언하라. 네가 가서 알려라.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다 그랬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엘리가 왜 필요하냐. 제가 새벽기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살이 넘으신 엘리가 왜 그 시점에 왜 필요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부름에 제대로 순응하도록 그렇게 분별하고 또 순종하도록 엘리 제사장의 코칭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때가 사무엘 나이 12살 때랍니다. 굉장히 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또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건이, 주위에 사람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의 영적인 조언이,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내게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깊은 은혜죠. 자, 6번째,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점검하라. 기도했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떻게 할까 뭐 할까 하다가 탁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결의를 했는데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일어서지 말고 잠깐 좀 묵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감사함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때 똑같은 마음의 평화가 오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조지 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이 그런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분들의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그런 그 사례를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딱 성경에 이거 말고도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한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대개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이 이 같은 케이스를 따르면 거의 정확하다. 거의 정확하다. 왜? 성령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역사하는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도 내 생각을 초월하지만 또 우리 생각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다음 오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제가 새벽 수요일 나와서 여기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구나. 저도 순간적으로 그래서 좀 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견고히 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더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또 다른 주제로 천천히 또 다른 주제, 다음 잠언 19장 또 넘어가야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순탄한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탁 오니까 제가 누가복음 11장 2절 찾아봤더니 딱 거기 있더라고. 맞아.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목회적으로 이제 그러는 것이지.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구합시다. 자, 자신의 뜻을